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소영 자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라고 CD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아마 장로님들에게밖에는 드리지를 못할 겁니다. 장로님들은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끝절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끝절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설교로 그 결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바로 3장에 기록된 대로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한 설교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의 숫자가 5,000명으로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 급작스럽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키가 갑자기 자랄 때가 있는 것처럼 공부의 실력도 점진적으로 늘 수도 있지만 갑자기 늘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현저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과외 선생을 만났다든가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였다든가 하면 단기간에 실력이 늡니다.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제습기가 껴져 있습니까? 네.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성장을 하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다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기 편안한 교회, 우리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은 얼마든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고 문턱이 높지요. 하지만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도들에게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취미생활로 볼링을 즐기셨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부르조아적인 취미생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볼링을 부르조아적인 취미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볼링장은 사양산업이에요. 넓은 공간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나 한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골프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 장성 중에 몇 사람이 골프를 쳤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나는 임기 중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이거 우즈와 골프 회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미국의 경우고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가졌다고 가진 것을 다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냄으로써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절제 또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저희 교인이 아닌 외부분이 저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당시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럼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널리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 다음에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는 놀랐을 뿐이에요. 그들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됐던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은 분명하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속문화는 설교라는 행위를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것처럼. 그래서 누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 내게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설교라는 것은 그건 이 건방진 주제 넘은 행위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돈나가 데뷔했을 때 그의 첫 데뷔곡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Papa don't preach. 아빠,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에게 반발하는 딸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설교로 듣고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것이 세속 문화의 설교라는 행위를 마치 나쁜 것처럼, 주제 넘은 것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 이런 말도 사람들이 즐겨 하는데 거기에 담겨진 뉘앙스는 실천하지 못한다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설교의 역할과 중요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위축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구나. 내가 설교를 할 것을 주저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설교에 대하여 위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preach라는 말 대신에 teach라는 말을 씁니다. preaching이란 말을 안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니아드 교회와 비니아드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면에 있어서는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운동이 결국 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칭을 배격하고 티칭으로 프리칭을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프리칭이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의 특징은 설교가 흥하고 이름난 설교가가 있다는 사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일수록 설교 행위가 흥하고 이름난 설교가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 나라는 설교가 쇠하고 이름난 설교가가 없습니다. 독일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설교가를 배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은 존 스폿 목사님이 대표적인 설교가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대신할 만한 설교가가 배출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끝이 없을 정도로 설교가들을 배출합니다. 대중 설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나라가 미국이
미국은 초기부터 설교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설교자였고 서부 개척 시대에 순회 설교자들이 나왔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설교자였고 부흥사들은 전부 다 설교가였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 몇 명만의 이름을 거명하더라도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찰스 피니,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오럴 로버츠, 지미 스웨거, 베니 힌, T.D. 제익스, 그리고 그 이후에 흑인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흑인 설교가들은 설교 행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미국에서 흥할 수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설교가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무개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축을 시키고 반대로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엉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도 몰라요. 가장 필요한 은사가 설교의 은사인데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졸게 만드는 사람은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한 그들의 신앙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여기고 그들을 주목했을 때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구절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여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의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이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참고로 하나님이 낫게 하실 때는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한 게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장애인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 아무개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의 경건함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면
이 장애인은 벌써 오래전에 나음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벌써 옛날에 나음을 얻어야 옳습니다. 경건한 곳이고 경건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람들이 충분히 경건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미 성도들이 경건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비결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건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열쇠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열쇠. 그렇기 때문에 기적부터 바라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적, 신유 집회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유를 기대하고 오고 기적을 기대하고 오는데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전도 집회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로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열쇠.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비밀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매우 복음주의적이고 매우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